오늘의 말씀은요, 청소해야 할 곳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점에 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멍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 이제 서점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벽에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거,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한가하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책 제목들이 어떤 제목이었냐면은, 혼자가 혼자에게, 아들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이 글을 읽어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또 다른 책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여러분, 이 제목들 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전 이 중에 몇 권을 좀 빠르게 좀 읽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삶이요, 참 외로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만나지 않더라도 외롭대요. 그리고 삶이 너무 지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은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두렵고 또한 무섭고, 이 책들의 내용들이 일맥상통한 게 있었는데요. 내용이 뭐였냐면, 지치고 힘들고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제목만 봐도 공감이 되세요? 우리의 삶이 정말 참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어려움과 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 먼저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했대요. 누가요? 저만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믿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좀 더 쉽게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다고요? 의인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없는지, 어느 정도로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육신에 속해서 누구한테 팔렸다고요? 죄에 팔린 노예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성경절을 좀 읽어보시면서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자꾸 어떤 유혹을 받냐면은, 누구는 참 괜찮은 것 같고 누구가 어떤 곳에 가면은 좀 그곳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다음 거를 이제 인정하시고 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변화되고 싶고 우리가 나아지고 싶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3분 받아들였으니까 그래도 3분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치유를 받아보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성경학대경 마태복음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하고 많이 싸우셨어요. 대립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너희의 선함, 너희의 바른 게,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가 하나 문제를 아까 이제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대립하셨을까요? 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자기 의를 내서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 좀 보시면은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너희 보니까 속은 뭐 어떡하다고요? 다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요. 제가 오늘 여기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게 하는 이유는, 이게 왜 놀라운 이유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묵상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인과 간음의 성경적 금지를 행위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화난 생각, 모욕적인 말, 음욕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된 의가 실제로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들여지는 그리스도의 의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실은 마음속에서 실은 좀 찌릿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봤었을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 신앙한다는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바리새인 하면은 인정해줬거든요. 이들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니까 그 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그러한 이 안에 들어있는 죄된 생각들이 가득 찬 걸 보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외식하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실은 이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실은 질문했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계명을 우리가 계명을 꼭 다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누구보다 낫지 않니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보다 낫지 않니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은 이 부분, 이 성경학대경, 이 조지 나이트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시지도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위로만은 또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예로 여기 실은 어릴 때
이야기를 다시 좀 꺼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뭔가를 먹으려고 하다가 실은 냄비를 태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수세미하고 제가 이제 그거를 빡빡 문질렀는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 거예요. 제가 그게 어릴 때 계속 잊혀지지 않는데 하루는 제가 무슨 길을 갔는데 시장터였는데 아저씨가 마이크를 이렇게 붙이고 뭘 열심히 설명하는데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에 스펀지 하나 들었는데 한번 싹 하는데 제가 못 지웠던 것을 너무나 쉽게 깔끔하게 지우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스펀지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우리의 죄가요 아무리 빡빡 밀고 하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우리가 어디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봐야 되니까 제가 빨리 넘길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을 준대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중간에 한 이야기를 더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 주 서점에서 또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나단 피터슨이라는 이 심리학과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 취미가 무엇이었냐면은 여기 쿼라라는 미국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쿼라라는 사이트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가가 질문을 꺼내면요, 모든 사람이 익명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글을 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이 뭘까요?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질문 재미없어요. 모든 것을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쿼라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2015년에 어쨌든 이 쿼라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됐어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어떤 질문을 집어넣고 그것을 대답해주면 그것이 인기 있고 호응이 될 만한 대답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회수와 추천수를 가장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쿼라 사이트에서 굉장히 인기 있던 질문 중에 최고의 인기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대요. 지금 이 조회수가 12만 명이 조회했고 2,300명이 추천을 했는데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이 존재합니까? 이번 한 주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항상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 항상 집어넣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바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었을 때 이미 썼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 건 중요한데 이 복음이 어디에 뿌려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이 성경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똑같이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뿌리십니까? 복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있었습니다.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자라나거나 자라다가 도중에 뿌리채 뽑히거나 그리고 아예 씨앗에 발화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가장 관심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다니며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다 한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싹이 트지도 않고 자라다가 뿌리가 뽑히는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와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이 다음 성경절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지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왜 화가 나셨어요? 성전이 너무 깨끗해서요? 장사하는 뭐요? 장사하시는 분이 헌금하고 가셨대요?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에 가니까 그 성전 앞에 다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로 어떻게 돈 좀 벌어보겠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염소와 양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라고 제사장과 속여가지고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어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원하여 한 식물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이거를 우리 모두가 교훈이 되라고 일부러 계획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에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을 때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요? 마음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의 성전 정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무엇이 더럽히고 있었어요? 장사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방해하는 것들이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청소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마음에 거하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안 돼요? 죄된 생각, 탐욕과 이기심과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하실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과 변화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 우리의 죄된 이기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나 변덕스럽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리비안 헤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상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지만 우리가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거 하나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 종교로 영성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신앙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A.G. 다니엘스 이 목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시작. 우리 중에서 참된 경건의 부흥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긴급한 것이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씨를 뿌리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경험을 못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권면이 주어졌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 성경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일을 해서 받는 거면요, 그것은 내가 일했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의로워진다고 한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해서 분명히 말씀 읽어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고 예수님께 다가간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감사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예수님을 모시기를 소망하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치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써 기도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그 불가능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런 은혜의 믿음으로써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에 대해서 오늘 그 중에 한 센텐스 그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의는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일종의 계약 관계이며 체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뭔가 지식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께 호소하시며 눈물로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그런 복종과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심을 주님 앞에 시인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변화이다. 재생이며 새로운 출발이다. 이런 변화가 없을진데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주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셨을 때 그 순간 그것이 재생이고 새로운 시작과 새롭게 태어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약속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차 있는 그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의가 이 1888년도에 실은 재림교회에서 한 논쟁으로서 시작된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때 쓰였던 이 A.G. 다니엘스 목사의 설교 속에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복음을 고안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탁된 복음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들은 회중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낡은 설교를 의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낡은 설교로는 백성들의 요구나 경우에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슬프게도 등한시되고 있다. 우리 기별의 중심은 예수님과 사명과 생애가 되어야 한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이거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반성도 되고 그리고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있는 말씀 그냥 꺼집어내서 하는 그런 낡은 설교는 절대 우리들에게 감동과 힘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위탁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전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별의 중심은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극기와 온유와 겸비를 생각하게 함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들과 모본 대신 그리스도를 비교해 봄으로 겸손해지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냐면 그리스도의 무엇과요? 겸손과 이 품성과 우리가 한 주 살면서 또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죄된 어떤 이기적인 우리의 품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그리고 무엇이요? 극기와 예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온유와 겸비를 생각함으로써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다시금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해야지 말아야지 어떤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저주를 받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굶주림과 조롱과 비난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모욕과 폭력을 당하시면서 외롭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것이 그냥 우리보다 쉽게 고통당했다는 우리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예민하셔서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느끼시면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을 가장 심부럽게 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온유와 겸비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마지막 그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비로운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참 고마워요. 너무 왜 고맙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저희를 사랑하심으로써 참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어디에서 완전한 큰 품성과 율법을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오늘 책에도 뭐라고 했냐면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을 바라보거나 우리보다 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절대 우리에겐 희망이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냐면 죄인을 만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삭개오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자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은 왜 삭개오와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삭개오가 그가 가지고 있던 죄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장애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의로써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은혜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변화받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시 한번 재림교회에 재발견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남부 랭카스터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처럼 철저하면서도 모든 부당한 흥분이 전혀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흥분 없는 어떤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일까요? 거기에서는 호소하거나 초청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엄숙히 깨닫게 되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바로 하늘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사들이 주의를 정말로 호위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5시에 사교회를 가졌는데 9시가 되기까지 끝나지 않았다. 찾던 진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범법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이전에는 자기의 의를 의지해왔다. 지금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간합될 수 있는 그리스도에 의해 비교할 때 그들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들이 공고연한 범법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좌정하실 자리에 다른 신들을 앉혀놓았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고자 노력했으나 스스로를 힘을 의지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 속절없는 우리의 마음을 내맡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마음의 교만은 없어지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집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흥분함과 어떤 일어나고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와서 그들의 마음에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의지로 살아왔던 그런 자신이 살아왔던 우상을 세웠던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예수님의 죄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안에 마음의 교만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변화가 이 집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아직 남아있는 어떤 짐 같은 그런 죄된 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의 공간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